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치유사역의 열쇠 중에 두 번째 열쇠가 마음의 병 치유라 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치유사역에서 치유사역의 열쇠 중에 첫 번째 우리 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예? 오늘 마음의 병 치유인데 두 번째인데 정신 치유? 영혼 치유잖아. 영혼 치유. 그죠? 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닙니까? 그 첫 번째였어요. 우리도 했는데 지나가서 또 놓쳤는가 봐요. 이 마음의 병 쉽게 말하면 상처죠. 상처 뭐 쉽게 말하면. 예. 상처 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마음의 상처인데 이게 얼마나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있냐, 이 상처들이 많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일 겁니다. 상처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뭐 그냥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확 그냥 이렇게 막 한 번씩 그 뒤틀린 뭐 그런 현상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게 전부 마음의 병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잘 나가다가 한 번씩 탁 뒤틀어지자. 굉장히 어떤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상처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거. 제가 얘기했죠. 이 상처는요 실제 문제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은 확인이 안 되는 거라겠잖아요. 애지간한 건 여러분 병원 가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봐도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증상이 마음의 병이고 상처입니다. 여러분 성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 온순한 사람도 있고 유순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뭐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막 괴팍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막 성질 더러운 사람. 예? 성질 더러운 게 아니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마음의 병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성격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더 심각하게 이게 진행이 되어지면 결국은 이 마음의 병 상처가 이 정신병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이 마음의 병이 결국은 안 고쳐져서 오는 병이 깊어지니까 오는 게 나타나는 게 정신병이잖아요. 마음이 막 찌들렸다 막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찌들렸다 이 말은 오랜 생활 과정 속에서 생긴 그런 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 앉아 계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요. 뭐 나이가 연세가 60세 이상 뭐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한마디로 내 속에 내적으로 깊이 들어 있는데 찌들려 있는 병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긴 병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결국은 이런 부분도 치유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치유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죠.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오늘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러 왔지만 깊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외부로는 안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거의 이런 문제 속에 많이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 분명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만 했는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가대 짐이에요? 다 내게로 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네, 말씀으로 계속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장이 안 되고 막혔단 말이에요. 걸림돌. 주로 어떤 것을 통해서 그래 되냐면 지금 말하는 이제 과거 상처를 통해. 과거 상처가 많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있으면서도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잘 안 되죠. 계속 우리는 꾸준히 시간감에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 굉장한 이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치유가 된다. 그다음에 어떤 잘못된 어떤 사고 방식 속에 빠져 있으면요, 역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나쁜 어떤 습관, 개인 습관 여기에 또 우리가 젖어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이 쉽게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 부정적이라는 것이 불신앙 속에서 많이 나오죠. 불신앙. 이런 부정적인 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 안 했으면서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죠. 또 이해 못할 뭐 이상한 행동 같아요. 이런 것들.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어떻게 됩니까? 치유해야 되겠죠. 예. 근데요, 이 세상의 방법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세상의 방법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정신병원을 갔는데 정신병원을 가면 정신과 의사가 있겠죠. 예. 이 정신과 의사의 어떤 그 의사는 뭘 돕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약물 치유를 도와주고 있죠, 의사가. 그죠? 그 정도입니다. 약물. 근데 그 약이 뭐 근본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지금. 그리고 무슨 어떤 상담이랄지 어떤 심리학에서는 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일명 요법 치유라고 하죠. 나름대로 뭐 심리요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법 치유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거 없죠. 예. 결국은 성령의 방법은 다락방 통해서 여러분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 치유하자는 거죠. 예. 말씀 치유.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그 말씀, 완전하신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데 이제 어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방법은 말씀 통해서요,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근본 치유. 근본 치유. 세상에서는 이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본 치유. 그죠? 아무리 심리 치유하고 약물 치유해도요, 근본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근본. 진짜 치유하려면은 근본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본 치유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우리는 영적 치유를 하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 이제 우리를 영원토록 내주하신 성령께서 뭐예요? 인도하신다고 했죠. 인도하신 주님. 사도행전 1장 8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 이게 영원한 신분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 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권세라겠죠. 권세.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밤에 모두 원수의 능력을 완전히 제할, 흑암을 완전히 제하고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했죠. 이거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분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히브리 1장 14절.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습니다. 뭘요? 천사.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살지만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신 분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그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가 받을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과 축복이죠. 5가지. 어떻게 보면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이걸 교회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체험하고 누린다면요, 다른 것이 필요 없겠죠. 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굉장한 전도의 문들이 막 열려지죠. 전도의 축복. 교회는 뭘 누려야 되냐? 전도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은 뭘 누려야 되냐? 전도의 축복, 생명의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2장 14절로 21절 말씀 성취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2장 41절 우리 세계복음 와야 되기 때문에 제자의 축복, 그죠? 2장 46절로 47절 다섯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하는 모든 현장은 변화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 다섯 가지요. 예. 예. 지금도 필요한 게 오늘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받을 응답과 축복이 뭐냐? 사도행 2장 1절 47절이에요. 답니다. 자, 그럴 때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그렇게 돼야 되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그죠?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는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고 해로 여겼다 그랬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최고가 되고 전부가 되고 완전한데 그 그리스도 하나로요. 끝입니다. 계속해서 이 안에서 이제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죠. 그게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보아가 다 뭐요?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다는 것은 찾아라는 말이에요.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가본 기억들이 있죠? 선생님이 눈 감아라 해가지고 이 뭡니까? 저거를 막 주로 이제 소풍 가면 내과나 이런 데 많이 안 갑니까? 그래서 학생들 시켜가지고 그 나중에 그 보물 찾는 사람들 상품 주려고 그 찾듯이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찾는 자가 누리게 돼 있죠. 자, 지금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을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게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주셨는데 두 번째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있다겠죠. 자, 주셨는데 못 누리는 이유, 이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주로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축복 누리면 되는데 자신의 뭐요? 성품으로 인해서. 성품. 마음의 병이 굳어져 버리면 그게 성품화가 돼요. 성품이. 자기 성품이. 쉽게 말하면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삐뚤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굉장한 뭡니까? 막 체질 자체가 인본주의 체질. 예. 자, 이건 누린 데는 인본주의 체질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깨달으면 되고 인도받으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본주의 체질은 가지고요. 인본주의 체질도 마음의 병이 안 고쳐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체질.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이기 전에 많은 중직자와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신앙생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역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뭡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합니다. 이제 중직자도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 체질 계속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자기와는 영 상관이 없어. 이게요
치유 안 되면요 잠재해 있어요. 잠재. 예. 잠재해 있다가 언제 나온지 압니까? 이게요 본색이 사건 터지면 나와요. 예. 일만 생기면 일 터지면 다 이게 이제 나옵니다. 참 무섭죠, 인본주의. 마음의 병의 증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은 크고 작은 이런 상처들을 갖고 있죠. 또 그 어떤 가문의 내로는 가문을 통해서 받은 영향들, 또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전부 다 성품이 되어지죠. 아주 민감한 그런 성품으로요.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좋을 때는 치유가 된 게 아니고 숨어 있어, 잠재돼 있어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조그만 일 생기거나 뭐 이렇게 했던 일 사건 터지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죠. 완전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전공 분야, 뭐 직업적인 어떤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문제를 갖다가 그냥 이런 사람들을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죠. 그런데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말씀으로 차근차근히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치유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되죠. 자, 세 번째, 마음의 병. 자꾸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면 됩니다. 해답.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병은 즉각적으로 막 한순간에 탁 치유되고 그런 게 아니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자, 지금 쭉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상태가 고질화된 상태에서 이제 병적 현상을 보일 수 있다겠죠. 병적인 현상을 보일 수 있어요. 깊어지면 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유별나게 여기는 뭡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왕에서 사울왕은 어떻게 보면 일평생이 시기 질투 속에 있다가 끝마친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뭐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치유 관점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 속에 많이 빠졌다 보면 되겠죠.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보세요. 막 완전 지나친 인본주의를 쓰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데 사람 쳐다보고 완전 인본주의 쓰는 거죠.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줄초상이라죠. 쌍묘의 비극. 세 번째 사도행전 6장 1절 3절. 여기도 지나친 인맥입니다. 막 사람 중심이요. 그리고 막 내분 교회 안에 파벌주의. 막 헬라파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하면서 막 파벌주의로. 네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5절로 45절.
끝없는 분쟁으로 전락이 되지죠. 끝없는 분쟁. 계속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에베소서 4장 23절로 27절. 완전히 여기는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은 막 이제 막 육신적으로 기준이 육신적입니다. 그리고 막 세상적 다툼 뭐 서로요. 분노 그리고 막 원수까지 맺을 정도로 요래되지요. 사단이 걸고 또 넘어진 그 통로 중에 통로가 시기, 질투, 분노입니다. 아주 그 부분을 갖고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죠. 자, 이게요 이제는 정신병으로 그리고 육신의 병까지요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세요. 자그마한 상처인데 불구하고 상처로 시작해서 시간이 가고 깊어지면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상처는 과거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가 돼 버려야 돼요. 자, 정신병으로 육신의 병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치유가 안 되면 계속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신앙 안에 있으면서 어려워요. 자, 이 축복 누리기도 부족한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이 자체도 못 누리고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 사단의 통로로 이렇게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 통해서 혹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면 사역을 하면 지난날의 문제 상처, 문제나 그 과거의 문제나 상처에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안 주면 치유가 절대로 안 되죠. 답을 얻어버리면 응답의 발판이 돼버립니다. 이제 엄청난 응답의 발판이 돼요. 세계복음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실 것은 우리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배경을 통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요. 나는 뭐 부모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정말로 이 상처라는 것은 깊고 깊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깊고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 절대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답을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상처, 나의 과거.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 속에서 빠져나옵니까?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본 문제를 안고 응애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알파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받은 게 이제 이런 상처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이 마음의 병, 이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는데 오직 말씀으로, 말씀으로만 치유가, 근본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결론에 가서 여러분, 치유는 누가 하죠? 치유사역자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셔요. 왜? 우리는 분명히 아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명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이 치유를 위해서 모인 자리가 참 중요해요. 이 장소 참 중요합니다. 소수가 모인 것 같지만 모인 자리, 그 장소에게 중요합니다. 뭘로요? 자,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요.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나? 치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일단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분명해야 되죠. 이게 철저적인 조건입니다. 복음이 분명해야 돼, 치유받으려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분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된다. 나에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답이 되고 분명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희미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영적 존재, 사단의 실체를 여러분이 정말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아는 자, 사단의 실체를 아는 자요. 그 자가 치유받을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자세. 그럼 여러분 치유받을 자의 자세는 어떻게 모션을 취해야 되는가? 자세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은혜 받고 어떤 자가 치유받냐, 갈급한 마음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갈급한 자가 돼요. 그리고 갈급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사모하는 마음, 이걸 소유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고 이거는 말씀 앞에서. 그래서 영적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 보면 안 될 사람들은요 절대 말씀 사모 안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요. 반대로 도와주려고 해도 성령 인도 받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징이 뭐냐? 성령 인도 못 받는 반대쪽으로만 가요. 그럼 힘들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 앞에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육신적으로 배고픈 어린아이가 간절하게 이 젖을 먹어야 됐다는 마음, 그죠? 엄마를 통해서 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얻어먹을 수 있지. 그리고 우리 자신 문제, 나의 문제를 정말로 자신 문제 치유받기를 원해야 돼.
네 번째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자로서 명심할 것.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이 메시지를 갖다가 오늘 또 이 메시지죠. 지금 말씀 듣잖아요. 절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정말로 받는데 쉽게 말하면 가슴으로 느껴지도록. 가슴이라는 게 뭐냐? 마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장소는 헤드가 아니고 어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장소는 머리가 아니요, 마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머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지식으로. 로마서 10장 9절 11절 뭐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장소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느껴지고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치유 사역자다 얘기인데 치유 사역자가 아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아야 될 치유받는 사역자다라는 마음으로, 그죠? 이런 자가 은혜 받아요. 이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치유를 받게 되면 세 가지. 개인적으로 개인 치유가 되어지면 개인 치유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이게 평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에도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요. 개인적으로 치유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만나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진짜 복음 누리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평안함이에요. 환경과 어떤 일들은 그대로인데 평안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이 치유가 됩니다. 가정이 진짜 치유가 돼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많죠. 참 행복. 마지막 교회가 치유가 돼야 돼요. 교회가 치유되어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참 부흥이 일어나요. 참 부흥이. 세 가지요. 개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치유가 되어져서 정말로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찾아오는 교회 이 교회 이상하다 성도들을 쳐다봐도 그렇고 어쩐지 모르게 뭔지 내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정말 평안하고 힘이 나고 나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래 나와야지. 교회 와보니까 썰렁해가지고 그러면 왔다가도 가버려요. 부흥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요. 놓고 100%로 치면은 마음의 상처 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냥 프로테이저로 보면 한 70%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많다 이 말이죠. 뭐 100%겠지만 늘 얘기하지만은 아실 분 아시지만 유 목사님이 그래서 이걸 용어를 붙였는데 마음의 병, 과거 상처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자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정상적인
정신질환자다. 예? 왜 정상적입니까? 껍데기 보니까 겉에 보니까 멀쩡하거든. 근데 내적으로는 참 자기 상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완전히 사단에게 군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의지 생각 없죠. 예. 이런 사람들이 한 프로테이면 한 10%.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예.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점치는 자, 예. 무속인이 20% 잡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자, 그러면 치유 대상이 어디라고요? 제일 많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이 무속인들, 귀신 들린 자들 있죠? 이것도 치유 대상이에요. 예. 더 관심 있고 우리가 큰 대상으로 받을 게 이거란 말이에요. 예. 과거 자기 문제, 자기 상처로 인해서 말은 안 해요. 이게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 예. 모르잖아요, 여러분. 또 이제 여기 깊어지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할 때 보면 저 사람 이상하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감지를 하는 것이지. 교회 처음 딱 나왔는데 여러분 보고 외모 보고 그 사람 속에 어떤 상처 있는지, 어떤 과거에 그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몰라요, 전혀. 예.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예, 주신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불신자 얘기한 게 아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이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다니고 있는 현장인데 실제로 이 축복 못 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쭉 보세요. 깊어지고 시간 갈수록 더 심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치유된 게 아니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치유가 되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 예전에 얘기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무슨 그 일이 있어가지고 객지에서 좀 있었는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쉬고 그 짧은 기간인데 서울에 좀 있었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시간이 많으니까 어느 이제 조그만 양복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마로 청소해주고 이런 걸 지금 말하면 알바죠. 이걸 이게 하게 됐는데 원 사장님이 계시고 한 30대 중반 되더라고 그때. 그리고 이제 기술자가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제가 신부를 하는 꼬마라. 근데 이 사장님이 한 번씩 오는데 뭐 자주 안 와요. 매일 안 와. 맡겨놓고 기술자에게 한 2, 3일에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막 그냥 술 먹은 게 아니고 막 진탕 먹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불성 돼가지고 들어와. 자기 가게인데. 그럼 뭐 그런갑다 하고 저도 어리니까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고 다시 이제 그 제가 학교를 들어가야 될 상황이 있어서 이제 집에서 다시 시골에서 이렇게 내려오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만저만 해서 사장님 제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만두겠다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냐고 이렇게 잘 가라고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날도 이 사장님이 너무 거나하게 술을 그렇게 먹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그 저를 갖다가 그 양복점이 있는데 거기 옆 방이 하나 있거든. 3층인데 거기다 가다 놓고 저를 구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요건 실제니까 치유 관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하는데 그냥 맞은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뭐 식당에 있는데 그 마포대라고 있죠. 자루 긴 거. 그게 다 부러질 정도로 제가 어린 나이에 맞았어요. 그 좁은 방에서. 그 이제 그 안 맞으려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안 맞으려고 이제 살려고 어린 마음이도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너무 3층인데 이게 낮지 않잖아요. 뭐 그 매를 완전히 부러질도록 다 맞고 나서 이제 뭐 일어설 수도 없고 기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 피투성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 제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라도 순천이 고향입니다.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뭐 지역 감정이 있다더만은 이걸 보고 그러나 하고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후로요. 제가 이게 이제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 임마누엘 오기 전까지 제가 86년도에 우리 가족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일반 교회를 제가 다녔어도 뭐 은혜 받고 뭐 해도 거기에 대한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져요. 제가 마음먹기를 그 사람이 나쁘지 경상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경상도 땅에 나는 가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센터에 와갖고 있거든요. 예? 경상도 사람들하고 나는 절대로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정도로 상처가 됐단 말이에요. 야, 이게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치유하면서 구타, 폭행, 성폭행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예.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여기 다락방에 유목선 만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훈련 받다가 메시지 듣다가 어느 날 이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는 거라. 그 전까지는 뭐 내게 보면 어떻게 원수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장님이 나를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봤거든. 그리고 왜 올 때마다 3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렇게 술을 먹고 와야 되는가. 그걸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그 사장님도 결국은 뭐 불신자고 하나님 모르고 뭔가 편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늘 먹고 와서 그렇고 그런데다가 좀 내가 오래 거기서 해주면 될 건데 또 간다 하니까 막 성질도 났을 거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씀 듣다가 그냥 확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 부분이 이해되어지면서 치유가 돼버린대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요 완전히 0.1%도 없어요.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듣다가 치유된다니까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내가 작정을 했었는데 경상도 땅에 경상도 사람 만나지 않을 상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예, 하시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가 치유받았던 발판이지만은 지금까지도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일반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여기 와서 메시지 듣다가 정말로 이제 치유라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이거 한 예입니다. 그 말고도 많아요. 예, 한 예로 말씀 통해서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치유되어야 돼요. 예, 사단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끝까지요. 치유 안 받아도 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괴롭혀요. 그걸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받아 보면 굉장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오히려 그런 경험 없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안 되어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뭐 한 예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할 수 없는 작은 것에서 이런 부분 큰 것 작은 것 뭐 많은 것들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정말로 치유되어져서 이제 그런 사람들 도우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모임을 통해서 치유사역의 열쇠라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은 크고 작은 많은 지난 과거를 통해서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이로와 세상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크고 작은 모든 과거 상처,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 앞에 서다가 치유받아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능히 승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예,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 사실 응답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네. 이전에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모른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요. 네.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어떠한 부분이에요. 그게 24거든요. 그 망대를 바꿔야 된다.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번 우리 홍콩 집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무엇으로 나는 24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에 계속 떠오릅니까? 나는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24 안 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목에 힘을 빼고요. 오늘 마음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잖아요. 구역 공각 때도 마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뭐가 바쁘면 안 된다라고요? 마음이 바쁘면 안 된다. 네. 우리가 육신이 힘들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들면요, 그거는 더 힘든 거거든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도 힘을 빼고요, 내 몸에도 힘을 빼고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요,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뱉습니다. 우리 자리 끝에 앉으시고요. 숨 들여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의 축복이 내 코로 마시는 겁니다. 충분히 들여 마시고, 그리고 뭐요?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뱉고요. 이 호흡만 제대로 해도 내 뇌가 살아나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되어져도 내 몸이 힘을 얻거든요. 내 육신이 힘을 얻거든요.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괜히 우중충하고 그러세요? 그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호흡과 기도를. 그런데 이거 1분이면 바꿀 수 있거든요. 코로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요, 어깨에 힘 빼고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뱉습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들린 그 말씀이 나의 호흡으로 만들어지도록 제가 777 기도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 호흡에 맞춰서요,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요, 그리고 살짝 참았다가 천천히 한번 내뱉어 보세요. 이 5분만 해도요, 내 뇌, 몸, 면역력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사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서부터 임하게 하옵소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전무후무한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어떤 오늘이 있습니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매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지금도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그 CVDIP의 그 길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24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24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인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이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 참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숨을 천천히 가득히 들여 마시고요. 숨을 들여 마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 영혼, 마음,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숨을 제대로 들여 마시고 제대로 내쉴 때 나도 모르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운명, 재앙, 후대 살릴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이루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 입술에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하나님의 것을 보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확하게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힘든 게 아니라 나에게 참된 쉼이 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이 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 살릴 모든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만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뭐가요? 감사합니다 마치는 순간부터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이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